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지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어떤 이루어지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오늘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지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파, 무슨 지파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지요. 가장 크고 강한 두 지파,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가 1등 지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분배받고요. 그 다음 2등 지파로서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야망이랄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약속의 땅을 더 차지하고 싶다. 약속에 대한 상급을 더 누리고 싶다. 이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차이점은 뭐냐? 그 욕심에 걸맞는 대가 지불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되 그냥 아무도 안 사는 땅을 그냥 이렇게 분양하듯이 주시지 않았어요. 완성품이 아니라 꿈으로 주시고 씨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지만은 자기도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반드시 여러분 정복하려고 하고 또 취하려고 해야 됩니다. 유다는 이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달라요. 욕심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욕심만 있는 거예요. 욕심만.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성도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 정도는 자기가 누릴 어떤 영적인 복이나 혹은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욕심은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을 받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상급도 받고 싶고 그런데 뭐가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는 거예요. 뭔가 희생을 내가 각오하고 자기를 던지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욕심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17장 이 두 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지명들, 그 땅 지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설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수많은 지명을 보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렇게 많은 땅을 그냥 다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약속만 하셨지 차지하라고 말씀만 하셨지 지파별로 올라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올라가서도 싸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헤브론과 기럇세벨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헤브론을 정복했고 또 기럇세벨을 정복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헤브론은 성지 중에 성지지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기들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늘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신앙의 명소고요. 그 다음에 난공불락의 요새고 좋기는 하지만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걸 준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좋은 만큼 이미 거인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읍 이름도 기럇 아르바거든요. 기럇 아르바. 기럇은 성이란 뜻이죠. 성.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들이 그걸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그 결과로 얻은 게 뭐냐? 헤브론은 헤브론.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만 이거 네 거다 하고 약속만 주신 거예요.
이걸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유다 지파는 피 터지게 싸웠을 때에 그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차지한 성읍이 뭡니까? 더빌이죠. 더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더빌은 헤브론에서 한 10km 남쪽에 있습니다. 10km. 10km 같으면 굉장히 가깝지요. 지명 뜻이 성소예요. 성소.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더빌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뭐다? 기럇세벨이다. 기럇은 성읍이라 했지요. 아까. 세펠은 책이거든. 책. 그래서 기럇세벨 하면은 책들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책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뭐 문학 전집이라든지 이런 책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다 신전들이기 때문에 신과 관계되는, 우상과 관계되는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운동본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 곧바로 여기를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렙이 직접 치지 않고 희한한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공고. 어떤 공고를 냈느냐? 16절 17절이죠.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아마 딸이 예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예쁘고 막 자유분방하게 생겼더라면 이런 공고를 안 냈겠지요. 누가 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야,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왜 나보고 싸우라 그러냐? 이렇게 화를 냈을 건데 악사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이기는 자는 내 딸 악사 가져가라.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촌수가 삼촌과 조카지요. 그러면 그 딸 악사하고는 사촌지간이 되겠지요. 얘가 갑자기 저요 하고 손을 들더니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네가 가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친척끼리 결혼해도 됩니까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촌끼리도 결혼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사촌끼리 결혼했습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올라가자마자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얻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가 이 수트란 단어인데요. 수트는 원래는 이 청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단이 아무개를 꿰다 아니면 부추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사가 시집 갈 때에 자기 남편을 계속해서 부추겼다는 거예요. 부추겼다. 뭐라고 부추겼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뭘 구하자? 밭을 구하자. 밭도 여러분 이 사대란 단어가 써 있는데요. 사대는 그냥 이런 밭이 아닙니다. 이런 텃밭이 아니고요. 아주 큰 들판 아니면 어떤 성읍에 딸린 그 영지 혹은 그 지역 전체의 땅을 사대라 그럽니다. 아마 갈렙이 온니엘에게 기럇세벨 그 성읍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 네가 싸운 거니까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악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집갈 때 자기 남편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여보, 이참에 우리 들판도 달라 합시다. 왜 우리가 기럇세벨 그 성읍만 받아야 돼? 나는 더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럇세벨 그 성읍 같으면 그 주위에 땅들이 많잖아요. 마을들도 많고 그 주위에 굉장히 큰 땅이 있습니다. 그거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싸우고 차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이길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또 가서 싸워.
기라세벨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여 나귀에서 내리매 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안 가고 뭐 미적미적 뭐 주춤주춤 거리더니 나귀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왜 안 가냐, 뭐 원하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악사가 뭐라고 하느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는 번역이 지금 네겝 땅이라 되어 있지만요, 이 네겝 땅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럇세벨이요, 헤브론 거기에서 한 1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10km면 여기서 저 현풍까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네겝 땅입니까? 네겝은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저 밑에 있는 광야가 네겝인데 그냥 남쪽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성경 나오기 전에 이 개역 성경에는 남방 땅으로 보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사가 지금 뭘 구하느냐?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달라 있습니다.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기럇세벨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 마을들, 윗셈, 아랫셈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악사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딸은 도둑이라고 다 가져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뭘 물어볼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집에 같이 살았는데. 눈치도 있고요, 전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분, 여자를 얻으려면 이런 여자를 얻어야 됩니다. 달라 하니까 주잖아요, 여러분. 달라고 안 했으면 안 줄 건데.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도 피 터지게 얻어가지고 겨우 전쟁해가지고 지금 헤브론 그 성읍 딱 하나 지금 차지했을 뿐인데 사위한테 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져가라고 말만 했다는 거예요, 말만. 네가 싸워서 가져가라, 네가 싸워서 취해라, 허락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뭐 했다는 겁니까? 올라가더니 피 터지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서 기럇세벨도 정복하고 주변 마을도 정복하고. 왜? 샘이 있는 지역이니까. 샘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오아시스 이런 데겠죠. 오아시스. 우리처럼 뭐 뚜레박 하나 놓고 뭐 이런 우물 이런 게 아니고요. 오아시스라는 거, 오아시스. 오아시스 2개나 있으니까. 사막에서 여러분, 오아시스는 여러분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 하나 놓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뭐 잘 나가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회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셈이 있으니까 거기 싸움 잘하는 거인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하고 싸워가지고 윗셈도 빼앗고 아랫셈도 빼앗고.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목숨을 던져 싸워서 이들이 빼앗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 헤브론과 기럇세벨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딱 2개만 언급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당시 유다 지파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요. 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했는데 드빌, 기럇세벨은 자기가 차지 안 하고 악사를 걸고 공모를 붙였을까요? 늙어서? 뭐 그럼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아니면 힘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갈렙은 유일하게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자기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85세를 넘어서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책임질,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약속의 땅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야, 너희들 약속의 땅을 믿나? 주실 걸 믿나?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나? 아멘. 그러면 네가 가서 싸워라. 순종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딸 악사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래서 가서 싸워서 정복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악사는 남편보다 또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주변 지역까지 싹 다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른 세대가 대가 지불을 먼저 하면요, 자기 자식 세대 역시 대가 지불이 되고요. 영적인 그런 욕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 플러스 그것을 위한 대가 지불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 세대가 부흥을 꿈꾸기만 하고 상급 받는 걸 꿈꾸기만 하고 영적인 욕심을 꿈꾸기만 하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싸우는 게 없으면은 반드시 그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은 내 인생은 후회가 되거든요.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후회 안 할 것 같지요? 후회할 때가 옵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 산 것이 후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대가 지불 안 한 것이 후회가 되거든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후회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때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자기를 닮아가지고 대가 지불을 싫어하는 자기 자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죽을 날 바라보고 여러분 다 누워 있어 봐요, 여러분.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 부모가 벌어 놓은 재산 그 욕심이나 내고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대가 지불을 싫어하는 자식들을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대로 삽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 살아요. 여러분, 90 다 돼가는 이 갈렙이라는 이 노인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이제 7년째거든요. 90이 다 돼가는 이 갈렙이라는 노인이 영적인 야망과 욕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야망과 욕심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찾는 겁니다. 뭘 찾느냐? 자기가 본을 보인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 야, 가서 취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준다. 그랬더니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달려가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요, 제1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자기 사위입니다. 지도자를 키웠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전파가 아니라 전수입니다. 전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유대교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은 남한테 뭐 믿으라고 전파를 하지 않아요.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전수는 안 해주면서 자꾸 전파만 하려고 하니 전파가 됩니까, 여러분? 온니엘이 자기도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위하여서 싸우고 대가 지불을 하니까 자기 안에 악사도, 저거 우리가 다 달라 하자, 저것도 달라 하자, 우리 더 전쟁하고 더 빼앗고 더 취하자. 그래서 여러분, 윗셈, 아랫셈, 기라세벨 주위에 있는 모든 땅 다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집안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약속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이루를 대가 지불할 마음이 있고. 유다 지파는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애굽을 출발하고 난 뒤부터 광야 생활 그 40년 내내 선봉했었던 지파. 행진할 때도 맨 앞에 서고 전쟁할 때도 맨 앞에 서고. 이게 유다 지파였어요. 체질적으로 유다 지파는 싸우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껏 부어주시죠. 아, 그래? 마음껏 네가 가져가라. 마음껏 도와주시고. 그런데 17장을 넘어가면 또 읽었죠.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지요.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니까 자기 두 아들 이름을 해서 두 몫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 한 몫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요셉은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왜 배가 안 차느냐? 정신자시가 걸러먹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막 찾아간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입은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거리면서 여호수아 앞에 찾아왔길래 여호수아가 왜 왔냐 물어봤습니다. 왜 왔냐? 우리 집에 왜 왔냐?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면서 뭐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숫자도 많아지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두 몫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두 아들 이름으로 여러분 요놈 통해서 받고 요놈 통해서 받고 여러분 요단 동편 서편 이쪽 저쪽 그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은 집안에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탁 되면 그러니까 팔이 여러분 안으로 굽는다고 성님 우리가 남이요 이러면서 더 요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왜 우리는 큰 지파인데 한 분기만 주느냐? 한 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두 분기 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브리스 족속하고 르바임 족속 땅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브리스 족속은 페리츠란 단어에서 왔거든요. 페리츠가 뭐냐 하면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은 그 민족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그런 민족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브리스 족속이랍니다. 그 브리스 족속은 산지 쪽, 높은 산지 쪽에 산다는 거예요. 또 르바임 족속은 골짜기에 사는 민족이거든요. 저 밑에 골짜기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한테 너무 좁거든. 그 올라가가지고 브리스 족속을 치든지 아니 밑에 가가지고 르바임 그 민족을 쳐라. 그 정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해라? 개척해라. 싸워서 이것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셉 자손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욕심은 있어. 야망은 있는 거야, 야망은. 그런데 개척하라 하니까 싸워서 취하라 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다 이것도 번역이 좀 뭐 잘못된 건 알지만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다가 아니고 발견할 수 없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어요. 살만한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살만한 데가. 전부 산지기 때문에 그 올라가 봤자 바위를 치우고 뭐 나무를 베내고 땅을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살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살만한 데가. 그래서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 곳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에는? 브리스 족속이 사는 산지 쪽에는. 그러면 르바임 족속 골짜기에 살고 있어. 골짜기.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 참 지대가 낮은 곳.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골짜기니까 땅이 좋겠지요. 땅이 좋고 여러분 물이 풍부하고 엄청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요? 철병거. 그쪽은 땅은 좋은데 문제는 철병거가 있다. 이 브리스족 속의 땅은 문디 그냥 돌멩이도 많고 나무도 베내야 하고 골병 들겠고 좋기는 골짜기 좋은데 거기는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산지로 가서 돌멩이 캐내고 나무 꺾으려고 하니까 경상도 말로 여러분 되고 아이고 되다 아이고 피곤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지파 큰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땅 최고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여리고도 있고 종려나무 성읍 아닙니까? 땅도 좋고요 과실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평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죠. 충성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힘이 있다고 충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 있다고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 충성을 못하느냐?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약할 때는 약하다고 불순종하고 강할 때는 강하다고 불순종하고 이게 요셉 지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한 성읍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요셉 지파를 듣고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 이 캄캄한 분위기입니다. 요셉의 분위기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어. 욕심은 있어. 누구보다 욕심이 많고 영적인 야망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고 싶은데 그 야망을 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 지불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한국 교회 한 80%가 유다에 속하겠습니까? 요셉에게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건강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주의 일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요셉은 더 많은 걸 줘도 자꾸만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 가지고 싶고 건강을 줘도 맨날 기도하는 게 건강 더 달라, 물질 더 달라, 더. 요셉 지파는 지금 생각이 걸러먹었습니다. 제비 한번 잘 뽑아가지고 영원히 그냥 우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맞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천국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네가 그걸 취하면은 그건 네 거 되는 거고 취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흔히 많은 새신자들이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승리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새 삶이 시작될 것이다.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웬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안 변하거든. 똑같거든. 그러면 거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실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을 읽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야, 아까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너희들이 큰 민족 됐다니가. 맞다. 예보린, 너는 큰 민족이다. 강한 민족이다. 유다 지파와 갈렙은 이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보여줬고 또 다음 세대도 그것을 전수해줬고 그렇지만은 얘들은 지금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만 해. 나는 강한 민족입니다. 나는 큰 민족입니다. 늘 주장만 하는 인생이에요. 너희 자체는 약하더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진짜 큰 민족 맞다. 그 강함을 가지고 한 분기만 취하지 말고 그 산지도 네 것이니 비록 살림이라 하더라도 네가 개척해라. 개척하면 네 거 된다.
그랬더니 19절입니다. 없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얘들이 지금 대답이 없어. 얘들이 왜 대답이 없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대답을 했겠지. 예,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겠지. 반드시 대답을 달았을 겁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갔을 건데 대답을 안 합니다. 갔을까요? 안 갔겠지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자식들도 똑같이 욕심만 있고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그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요,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번 사사기를 할 텐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영웅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영웅이 탁 나타나면은 꼭 시비를 걸고 터집을 잡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영웅이 뭡니까? 사사시대에 기드온 같은, 혹은 뭐 입다 같은 그런 영웅적인 사사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딱 구하면은 그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꼭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쫙 나타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왜 싸우러 갈 때 장자 지파인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터집을 걸고 넘어집니다. 8장 12장에 보면요, 항상 시비를 걸고 터집을 잡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그 사사 기드온은요, 참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이고 형님은 장자 지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뭐 반짝했다고 해서 뭐 형님이 한 것에 비하면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고 잘 이렇게 무마를 시키는데, 입다는 달라요. 입다가 여러분 암몬하고 싸울 때에 그때도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니까 입다는 여러분 성질이 한성질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것들아,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이 뭐냐,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나팔. 내가 나팔을 불었어 안 불었어? 전쟁 났다고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는 쌩 까더니, 아니 이제 와가지고 왜 안 불렀냐? 그게 말이냐 방구냐 이게. 한번 싸우고 싶으면 같이 싸워보자 그럼. 이래가지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전부 다 여러분 그 42,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해가지고. 요단강 나루트에서 알죠? 십볼렛 그 발음 해보라 하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이게 후손들에게 그 불순종의 영, 그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일하고 그 영광을 취하는 사람을 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배앓이가 꼴려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은 후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자손을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 지파죠.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힘이 세다는 거죠.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기가 힘 가지고 있을 때는 입 싹 닫고 있다가 여러분 좋은 일 생길 때만 쓱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 딱 보면요, 에브라임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유다는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싸웠습니다. 기꺼이 자기가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위험한 거예요. 축복은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축복 구할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을 때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희생과 섬김은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힘자랑이나 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 공통점이 뭐냐, 유다도 욕심이 있고 요셉도 욕심이 있고. 욕심은 있더라. 차이점은 뭐냐, 유다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그것을 취하고, 요셉은 대가 지불을 할 마음이 요것만큼도 없더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후손들, 싸워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요셉 지파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자손들 일어나가지고 사사시대 내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싸워서 개척하진 않고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들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드려 맞아서 망하더라. 이게 유다와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항상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상황만 봐요. 자기 상황 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고, 자기 환경 바라보고, 그러고는 난 안 돼, 나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소린가 봐, 이대로 살래. 그러면요, 딱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땅속에 또 파묻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선물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늘 준비해서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취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건강한 라면이 뭔지 아세요? 저도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 중에 제일 건강한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하는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힘들어 좋아.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한 번씩 산에 올라보면요,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는데 이거 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다. 호흡도 한번 크게 해보고, 여러분 한 번 할 거 호흡 2번 해보고, 여러분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진취적인 자세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해서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